영광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송년 주일,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이죠. 우리가 보통 연말에는 과거를 잊고 새롭게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과거가 좋았든 나빴든 잊고 새롭게 되자.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를 잊어버릴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를 기억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과거를 기억하라. 그 기억하는 것이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억하는 것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힘이 되어서 또 새로운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과 세상은 조금 다르잖아요. 세상은 잊어버리자. 어려운 일은 잊어버리자. 힘든 일 잊어버리자. 아니요, 성경은 오히려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에게도 상처나 그 상처 때문에 남은 흔적이 있다면 잘 우리가 말씀의 관점으로 잘 처리하면서 올 한 해를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남아있는 흔적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했어요. 여기 바울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은 이겁니다. 여러분, 흔적은 상처가 아물면서 남은 게 흔적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요, 전도여행 다니면서 사도행전도 보시면 돌도 맞았다가 물에도 빠졌다가, 그죠? 채찍에도 맞았다가, 빌립보에서는 채찍에 맞았죠. 그 당시에 채찍은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악랄한 채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생하고 바다에 빠져서 돌에 긁히고 나무 잘라진 데 긁히고 하면 이런 상처들이 온몸에 있겠죠. 그 상처가 다 나으면 없어집니까? 흔적이 남습니다. 그렇죠? 흔적이 남죠. 여기 말하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하는 건요,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그런 흔적을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영광의 흔적이죠. 왜 영광의 흔적이죠? 개인적으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사고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 흔적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과 함께 하다 생긴 흔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흔적을 예수의 흔적, 다시 말하면 영광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상처가 흔적이 되고 그 아픔, 상처, 흔적, 그거를요 나쁘게 보지만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다, 영광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람들이 자랑하던 표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에서는 사람들이 율법과 할례의 흔적을 자랑했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할례의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여기 이렇게 말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런 흔적 말하지 마라. 바울이 자랑하는 표는 십자가 때문에 남은 흔적이에요. 흔적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 때문에 남은 거죠. 이게 본문에는 흔적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스티그마라는 단수가 스티그마타, 타가 붙으면 이제 복수입니다. 흔적들이에요. 한 개가 아니겠죠, 그죠? 돌 맞아 생긴 흔적, 채찍 맞아 생긴 흔적, 파손했을 때 생긴 흔적, 온몸에 바울은 전도여행 다니면서 내 몸에 있는 이 흔적들, 할례가 아니라 이 흔적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흔적들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매맞고 어려움 당한 결과로 그의 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기억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냈지만 내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나에게 어떤 흔적이 마음에 남았든 몸에 남았든 나에게 어떤 상처가 남았다.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기억할 때마다 트라우마가 되살아난다. 잊어야 된다. 근데 오히려 바울은 그것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다. 영광의 흔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영광의 흔적일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돌 맞았죠, 파선했죠, 또 채찍에 맞았죠. 그랬지만 그게 흔적이 돼서 내가 오늘 내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다 이겨내고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채찍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혀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 흔적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결정적인 증거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흔적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요. 흔적이라는 건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다. 상처가, 성경은 상처를 여러분 꼭 나쁜 것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스토리 잘 아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십자가의 못자국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깨끗하고 완벽한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가진 채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본문에. 그죠? 아니,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문 닫고 있어도 다 들어오시는 변화되신 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처 싹 다 지우시고 그냥 나타나셔도 되잖아요. 완벽하고 깨끗한 몸으로. 근데 주님이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너 여기 손 넣어봐라 말하셨으니까 그 상처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왜 그러셨죠? 왜 깨끗한 몸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셨죠? 제자들 때문입니다. 그렇죠?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특히 도마 때문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그 말은 이겁니다.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다 한들 그분이 그 죽었던 주님인 걸 확인하려면 내가 어디 창에 찔리는 거 봤고 어디에 못 박히는 거 봤다. 그거 내가 확인해야 믿겠다. 확실하죠? 믿음이 도마처럼 확실하면 좋겠어요. 의심도 확실하고 믿음도 확실해요. 그래서 주님은요 다 지우고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부활의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주님의 상처야말로 부활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래요? 너 여기 넣어봐라. 만져봐라. 너 봤지? 내가 네 선생님, 네 주님 맞지? 그거 만져보고 도마가 말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상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강력한 증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죠. 상처가 꼭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께서도 그분의 상처, 우리 때문에 당하신 그 상처 그대로 갖고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 상처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활했잖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게 다 맞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 가운데 그렇게 의심이 지독한 사람도 한 명 뽑으신 거예요. 도마를 통해서 만져봐라. 확인시키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처는, 성경은 상처를 우리 보통 세상에서는 상처는 잊어야 된다. 아니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렸죠. 물론
뭐 상처 자체가 좋은 건 아니겠지만 상처 자체를 미워하자는 건 아닙니다. 미화하고 좋게 보자는 건 아니에요. 네? 그것이 여러분, 그 상처가 돌아볼 때 내가 그렇게 지독한 상처가 있지만, 잊어버리고 싶은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또한 지나간 거 아닌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지나고 과거 일 된 거 아닌가?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상처를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강력한 증거다.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은혜의 강력한 증거다. 연말을 맞아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괴롭혔던 상처나 실패를 억지로 지우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 흔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잖아요. 우리도 연말을 맞아서 기억하기 싫은 상처나 기억을 지우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상처와 흔적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다 그래서 살아나온 거 아닙니까? 헤쳐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처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조차도 그래. 그걸 여러분 이쪽에서 보면 괴롭다 하지만 저쪽에서 보면 그 괴로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넘어왔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수술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체험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큰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다가 흉터가 보이면 순간 움찔하죠. 감추고 싶고. 저 흉터가 있으면 감추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흉터는요,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살아났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흉터가 없다면 오히려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흉터가 없다면 상처가, 그 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나에게 어떤 수술한 흉터가 있다는 건 그게 발견됐다는 거고 치유됐다는 거고 그래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흉터는 깨진 인생의 낙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려내신 인생의 표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적을 오늘 마지막 2025년을 돌아보면서 흔적을 지우려기보다는 지우려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그 상처와 그 흔적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여기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밑줄을 안 그어드려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에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신명기의 핵심 단어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래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을 기억하랍니다.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힘든 거고 고통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광야길로 들어가서 1세대는 거기서 다 죽었지. 그죠?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광야는. 그리고 그 광야는 뭐 자체로도 먹을 것도 없지, 뭐 물도 없지, 뭐 부족하지. 광야가 뭐 좋은 겁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광야를 기억해라.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광야는 힘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준 시간이었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 그 신명기 뒷부분을 다 마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왜 광야를 기억하라 그러죠? 이스라엘은 광야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에요. 근데 힘든 순간이죠. 어려운 순간이죠. 근데 왜 기억하라고 그러죠?
그 광야에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잖아요. 힘들었지만 배운 게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만 들으면 광야에서도 살아남는다. 40년 동안 살아남는다. 그 증명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 모세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 광야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여러분, 흔적을,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승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기억하라고 하실까? 그 상처를,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실까? 기억하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왜?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상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기억하는 자만이 2026년에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그러죠? 2025년에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2026년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 광야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괜찮다. 하나님이 작년에도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올해도 도와주실 것이다. 기억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상처를 잊어버리랍니다. 흔적을 잊어버리랍니다. 흔적도 없이. 성경은 오히려 기억하래요.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예수의 흔적,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 비록 인간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바울처럼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고난의 시간 기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상처는 그래도 기억하기 싫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흔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억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으로 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나를 살리셨다.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은 또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송년을 잘 보내시고 올해를 보내시고 새해를 잘 맞이하시는 예수의 흔적, 영광의 흔적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흔적에 제가 의미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흔적은 반복으로 생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본문의 흔적이 복수라 그랬죠?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흔적이. 그 흔적 가운데 이런 것도 있겠죠. 한 번 스크래치가 났던 곳에 또 스크래치가 나서 더 상처가 깊어진 그런 것도 있겠죠. 바울은 수도 없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 말할 때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복수예요. 한 번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수 없는 어려움을 감당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만이 아니고요, 신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흔적이 남았다고 말할 때 한 번의 어떤 가벼운 상처로 생긴 흔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 번에 걸쳐 같은 일을 당하고 지워지지 않는 채 남아있는 흔적을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쪽에서 말하면 이런 거죠. 바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흔적은 어쩌다가 한 번 이벤트로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충성과 헌신을 반복해서 계속 하다가 남겨진 것을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단 한 번의 헌신으로 생긴 흔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충성과 헌신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따름으로 생긴 흔적들, 지워지지 않는 진정한 흔적들, 오랫동안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남은 훈장과 같은 흔적들, 여러분에겐
그런 흔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아픔과 고통을 생긴 흔적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주를 위해 참고 생긴 아픔과 상처들 말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에게 외면당한 상처? 그냥 우리 어떤 잘못이나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생긴, 주님 앞에 오랫동안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생긴 상처들.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에게 외면당한 상처.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무시해요. 그때마다 사실 자존심은 상하죠? 그렇게 생긴 상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비난과 오해를 묵묵히 견뎌내며 가슴에 생긴 멍자국.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내 마음속에 생긴, 남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 멍자국, 흔적.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깎아내면서 생긴 마음의 스크래치. 여러분, 이런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생긴 상처가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는 어떤 흔적이 남았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우리도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도 주님 때문에 바울처럼 오랫동안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오랫동안 주를 위해 참고 그러는 가운데 생긴 흔적이 나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영광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흔적이 있으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당신의 못자국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흔적이라고 그랬죠. 주님은 훗날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 묻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 흔적을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을 사랑하느라 조금 더 늙으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느라 마음 한구석에 흉터가 생기셨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야말로 영광의 흔적이에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흔적. 지금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고 불렀죠. 미얀마 선교사였던 유명한 선교사님 계십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분의 전기를 읽고 굉장히 도전이 됐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드슨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파이로 몰려가지고요. 1년 7개월, 19개월 동안 악명 높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는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천정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밤을 지새우기도 했고요. 어려움을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손목과 발목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고 흉측한 쇠사슬 흉터가 남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매달렸으니까 몸무게 때문에 그런 게 남았지 않겠어요? 그의 사형 말기에 풀려나서 그가 잠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이 그에게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이 너무 약해져서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저분이 한 일에 비해서 목소리가 너무 작아 실망스럽습니다. 좀 크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때 전해지는 이야기로는요. 그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친구요, 저분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저분의 흔적을 보게나 저분의 손목과 발목에 새겨진 그 흉터가 우리 시대의 어떤 설교보다 더 크게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드슨에게 그 흉터는 부끄러운 감옥의 기록이 아니라 미얀마 땅에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불한 일종의 사랑의 영수증 같은 거예요. 우리가 돈 쓰고 영수증 갖다 주잖아요. 우리가 물론 그것도 주님이 다 내주신 거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영수증을, 주님, 저에게는 이런 흔적이, 당신을 위해서 살았던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흔적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흔적일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얻은 육신의 흔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시골교회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뭐 돈도 많지 않고 하니까 본인이 직접 목수일 해가면서 짓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에 굳은 살이 다 박혔어요. 목사 손 같지 않아요. 그 굳은 살이야말로 예수의 흔적 아닙니까? 영광의 흔적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흔적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오래된 사랑의 누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이제 보내는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끝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우리도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과거를 잊고 새로 시작하자, 이런 뭐 상투적인 슬로건보다는 성경대로 우리의 송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흔적을 드러내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영광의 흔적이다.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 순간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다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송년을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흔적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기억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다. 신명기에서도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더 영광스럽게 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흔적은 한 번의 이벤트로 생긴 게 아니라 누적된 거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 번에 걸쳐서 오랫동안 충성하고 헌신한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저는 귀하게 생각해요. 옛날에는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 와가지고, 지금은 예배를 기도하면 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만, 옛날에는요, 그 낙타무릎이라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다 무릎 꿇고 새벽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신 권사님들, 그거 수십 년 기도하신 분들은요, 무릎에 굳은 살이 있어요. 그것만큼 뭐랄까, 부럽기도 하고 잘 못하지만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이, 주님을 위한 그런 흔적이 우리 인생이 더해 갈수록 남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나타나셔야 된다. 그리고 육신의 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또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늙어지면 다 뭐 주름살 생기고 다 뭐 육신은 다 낡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낡아지는 것 속에 마음의 것이 되었던 육신의 것이 되었던 주님 때문에 생기게 된 그 영광의 흔적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아픔의 흔적들,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승리케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 앞에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바울처럼 지워지지 않는 흔적, 영광의 흔적이 남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성도들과 함께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저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있는 상처, 오히려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겨낸 상처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상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상처처럼 승리하신 상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고통조차도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바울처럼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 영광의 흔적을 갖는 우리의 인생이 더해 갈수록 그 영광의 흔적들이 쌓여가는 귀한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영광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른 흔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흔적, 그래서 그 흔적을 기억할 때 앞날의 두려움조차도 이길 수 있는 흔적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생긴 스크래치 흔적들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만 기억하신다면 그런 흔적들이 쌓여가는, 주님의 영광의 흔적들이 쌓여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